화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부터 43절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오늘은 종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은 같은 민족 사람들이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오면 그 사람을 종으로 부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비롯한 당시의 많은 나라들은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어 팔려오거나 포로로 끌려오거나 다양한 이유로 노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질서는 계급 사회가 아니었죠. 하지만 인간의 탐욕은 지배층과 피지배층을 나누었습니다. 거기에는 돈과 권력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가진 자들은 목소리를 높였고 못 가진 자들은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약자들은 숱한 억압과 착취를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죠. 이스라엘은 400년이 넘는 시간을 애굽에서 지냈습니다. 대부분의 세월을 애굽의 종이 되어 살아왔었죠.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4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세상적인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 노예 신분에서 영원히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형제들을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빚을 져서 어쩔 수 없이 종의 신분으로 지내더라도 형제를 종처럼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이 아니라 품꾼이나 동거인처럼 대하라 하시고 희년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도록 보내주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회복에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가난하여 종으로 팔려왔어도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언제든 값을 지불하고 해방되기도 하였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희년에는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세상적 가치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세상적 가치로는 주인과 종으로 나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1등과 꼴등을 줄 세우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죠. 종을 종으로 부림을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물질이나 외형적인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듯 사람도 귀천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재력에 따라, 직위에 따라, 외적 조건으로 가치를 판단합니다. 존귀하게 대접할 사람과 하찮게 볼 사람을 구분짓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신분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3절에서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엄하게 부린다는 것은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갑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나보다 밑으로 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은연중에 계급 사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우를 하고 있고 또한 그런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은 약소국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침략하고 약탈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였고 위안부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베트남 전쟁 때 현지인들을 학살한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면서도 동시에 나보다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 것입니다. 억압하거나 압제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에는 하나님만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높고 낮음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비록 다른 지체가 어려운 상황으로 비천한 지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선 또한 비천하게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고 회복되어져야 할 영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하루도 세상적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내 이웃을 존귀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 병들고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며 주의 사랑과 긍휼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높고 낮음을 계산하지 않고 주님 마음 덧입어 회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폭우로 어려움 당한 자들과 코로나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사랑으로 국민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쟁과 가난, 기후위기와 재난으로 신음하고 있는 열방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53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 참고 항상 선을 따름으로 서로 화목한 공동체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시니어 어르신들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순옥 선교사님, 2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YM 스텝 컨퍼런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현지 목회자들이 식량난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환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주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민혜 집사님, 최혁계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군 권사님, 김복랑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민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환우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한 후에 개인 기도하겠습니다.